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주셨습니다.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두셨습니다. 한 돌판에 그냥 새겨주시면 되지 왜 꼭 나누어서 두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을 나누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첫 계명은 무엇일까요?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이 말을 지킬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페륜아들에 대한 범죄 소식들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놀라운 페륜의 소식들이 들리죠. 어떤 페륜의 소식이냐면 자식들에게 잘못된 부모의 페륜, 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귀찮다고 자식들을 버립니다. 재산을 다툼을 하고 돈 때문에 자식마저 버리는 페륜을 저지르는 부모들의 사건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빌라에 3세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이사한 엄마, 아기를 바꿔치기 한 친정엄마,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페륜이 아닐까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토막살이하고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매일 낙수물을 조금씩 먹여서 병들게 하는 그 엄마, 한 식당에 20대 부부와 5살 아들, 3살 딸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아빠가 먼저 일어나더니 그냥 나갑니다. 10분 후에 엄마가 일어나더니 또 아이를 두고 나갑니다. 아이 둘만 남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식당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애들 몰라요.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그 애들 내 애가 아니에요 라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유기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4시간 만에 달려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대하겠습니까? 존경과는 거리가 먼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페륜 자식들도 많지만 반대로 자녀로 평생 눈물 지게 하는 몹쓸 페륜 부모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말합니다. 페륜 자녀는 없고 페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페륜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둘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압살롬의 범죄는 형 암논을 죽였고 다윗을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움직였던 페륜아였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죽이식을 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아내 아비삭의 미모에 빠져서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다윗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전쟁 때문에 바빴을 겁니다. 또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정작 자기의 자식들은 페르나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라고 해서 존경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모님이 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누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거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시달려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과연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말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정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존경할 수 없는데 존경을 하라,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하라,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하게 묵상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거나 행복을 선사해 줬다면 존경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부모들은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조건부 공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조건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모, 많이 배운 부모, 건강한 부모, 마음이 좋은 부모,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준 부모들은 공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현명해도 미련해도, 연약해도 의로워도 악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왜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조건부 공경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끔찍한 부모이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부모로서 떳떳하게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합당해, 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기 합당해 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조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나를 존경해 줄까요? 폐륜은 폐륜을 낳는 것입니다. 폐륜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내가 공경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으니까 폐륜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같이 나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폐륜을 끊는 것은 내가 공경할 수 없지만, 존경할 수 없지만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폐륜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가정의 폐륜 또한 끊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가장 큰 부자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심히 많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7과 3과 5는 완전수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무슨 본을 보였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소망을 금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금에게 의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성함 때문에 손에 얻은 것이 많음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하면서 재물을 의지해요. 꼭 재물이 자기의 모든 것인 건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재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목숨을 걸고 돈 할지라도 여기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은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손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고아에게 먹을 것을 주어 베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장 12절 말씀 우리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재물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현대인들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먼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착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높은 사람이 된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 돈이 많아야 존경받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사람이 됩니까? 돈이 많으면 안전해요? 돈이 많으면 더 건강합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존경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착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신앙과 삶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관성.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멘.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의 집으로 그 형제들을 초대를 합니다. 3명의 누이도 초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 파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킬 것은 지켰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막진 않았지만 뭐 했어요? 잔치가 끝나는 대로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뭐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되.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명수대로. 한 명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에요.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으니. 여러분,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죄된 모습을, 죄를 행하였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한두 번 형식 거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언어와 행동을 사용했듯이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언어와 행동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한 지혜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인격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더욱 무릎 꿇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깊으며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더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가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모,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합당한 부모다운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